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대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맹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맹구가 천신만고 그때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제 수학 문제를 칠판에 쓰면서 그것을 풀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문제를 풀지 않고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맹구 선생 바지 엉덩이가 뜯어져서 빵꾸가 난 거예요. 그걸 보고 학생들이 막 웃는데 이 맹구는 그걸 알지 못하고 문제를 쓰면서 야 오늘 문제 풀어. 문제 틀리면은 오후에 나머지 공부해야 돼. 웃지 마. 그랬는데 애들이 계속 웃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는 맹구 선생이 하는 말이 웃는 놈은 나쁘지만은 웃기는 놈은 더 나빠. 예, 누가 웃기는 줄 모르는데, 예, 하여튼 입시지옥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선생이 빵꾸가 나가지고 웃기게 되었는데 웃음을 주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입니다. 예, 인생은 웃어야 행복하고 또 웃기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예, 어떤 많이 웃으시고 또 많이 사람들을 웃기는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좀 이 시간에 좀 안 웃으시는 분들은 저에게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또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뭐지요? 설교 제목? 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보다 크신 하나님. 가로 안에 캡처 마크 해놨습니다. 뭐보다 크신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자연의 섭리. 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야기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맞는지 이제 보자고요. 보자고요.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틀리든 맞든 이야기를 해줘야 뭐가 이 궁짝이 맞지 안 해주면 저 혼자 그만 못 맥주 하는 겁니다. 설교도 이 다이알로그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니까 같이 이야기하시면 좋습니다. 용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조금 후에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이 말씀 이 마태복음 14장의 이 말씀은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5,000명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먹였는데 먹이고도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정이가 남았다. 그래서 500위의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렬한 예수님의 어떤 그 사건, 공생의 사건이었으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 사복음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는 그 당시 무리들에게나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강력한 인상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 마술을 부리면 상당히 우리는 그게 해록하고 박수를 보냈는데
아무리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 장 가지고 꽃도 만들고 그다음에 비둘기도 나게 하는데 다 속임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면 빵 하나 가지고 빵을 10개 20개 만드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은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장사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인생의 문제는 결국 이 돈의 문제, 빵의 문제인데 빵을 만들었다. 그래 배불리 먹였다.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 그 무리들에게 흥분되었으면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가했습니다. 야, 우리가 왕이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뭡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시저입니다. 시저가 우리의 왕이다. 시저가 우리의 주다라고 고백하는데 지금 예수님 그 30살 된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오병의 기적을 그걸 일으켰을 때에 그걸 보는 무리들은 시저가 아니다. 우리의 왕은 바로 예수님이다. 하고 예수를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다라고 요한복음 6장 15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야, 우리 예수님 따르고 제자들과 정말 잘했다. 우리 인생 대박 났다. 오늘을 받았는데 로또에 당첨됐다. 우리 인생 앞으로 꽃길이 열릴 것이다. 저들이 우리 선생을 왕으로 모시면은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말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이 환호하면서 우리 왕이 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전혀 들은 척도 안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빨리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무리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으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과 두 번째 예수님 분명히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이스라엘 그 무리들이 생각하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현실적인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만왕의 왕,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제자들이 선생님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 선생님 말씀 전할 때 그 시중 들고요. 저 배고픈 5,000명 남자 많은 여자 아이까지 한 15,000명 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빵 나눠달라가지고 우리가 나눠주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피곤하고요. 지금 시간이 이제는 오후가 해질 시간인데 이 시간에 배를 타고 가라면 어떡합니까? 선생님은 안 가시잖아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곳에 주무시고 내일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아마도 그 예수님의 제자의 대표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따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서둘러서 좀 일부러 등을 떠밀면서 빨리 배 타고 좀 건너가라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또 우리에게 지금 어려워 보이고 지금 이렇게 하면 이익이 없어 보여도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제자들 처음에는 선생님이 왜 이렇게 오늘들이 빨리 이 시간에 왜 배를 타고 가라 하시는가? 저녁 되고 피곤한데 아니 굳이 빨리 갈 일 급할 일도 없을 텐데 라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날은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순종하고 속으로는 예수님 왜 저러시지? 자기는 또 예수님 왜 산으로 올라가시지? 그러면서도 의문을 가지면서도 이들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들은 그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베푸는 걸 봤잖아요. 우리 선생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그러면 배를 타고 가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 휘바람을 보면서 이제 우리 인생 진짜 그물과 배와 아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에게 우리 정말 잘한 거다. 정말 잘한 거다. 서로가 이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서로 박수를 치면서 인생의 뭔가 꽃길을 갈 것을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날따라 저녁에 해가 지고 저녁에 별빛이 보는데 별빛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별빛이 빵긋 웃고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됐습니다. 술이나 떠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in the midst of the sea. 그러니까 지금 호수 한가운데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만은 바람이 세지면서 풍랑이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랑이 치니까 배가 지금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무서워하는 거죠. 그 순간에 낮에 있었던 그 흥분과 감격과 기분 좋음이 갑자기 설수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야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지? 근데 그때 베드로가 말하길 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는 뭡니까? 전직 바로의 갈릴리 호수에 뭡니까? 전문 어부였지 않습니까? 야, 너네 걱정하지 마. 우리가 누구냐? 어려서 걸음마보다 우리는 먼저 배 짓는 것부터 배웠어. 이 지금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눈 감고도 어디가 다 알고 우리가 다 갈 수 있어. 걱정을 붙들어내고 그냥 앉아있기만 해.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안드레가 네 사람에서 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딱 그때 이제 한번 어깨 힘들어가는 거죠. 그래 배를 쫙 노를 젓는 겁니다. 처음에 되는 것 같은데 파도가 세고 바람이 부니까 그때부터는 물이 배 안에 들어오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물을 밖으로 꺼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4명의 제자들은 배를 열심히 젓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흠뻑 이제 이 베드로를 볼 때 모든 이 제자들이 땀이 나가지고 야, 이러다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젊음, 자기들의 노력을 다 해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풍랑인 겁니다. 그 순간에 미래의 꽃길, 대박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이러다가 오늘 밤에 이곳에 우리가 물귀신 되겠구나, 죽겠구나. 사람이 죽음의 상황이 되면은요 다른 생각 들지 않습니다. 좀 이상을 쉽게 읽어보면은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뒤집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좀 쉽게 보면은 타이타닉 그 영화는 다 보지 않았습니까? 타이타닉 영화 안 보신 분 계십니까? 타이타닉 영화? 안 보신 분은 문명을 거부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영화 다른 거 생각나도 다 요래가지고 그 노래 나는 건 다 기억나잖아요. 그 뭐 다 한번 해보고 싶죠? 하다가 바다 빠집니다. 하지 마세요. 괜히 그 영화니까 그러는 거지. 괜히 여러분 나중에 뭐 크루즈 가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 요래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예,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 타이타닉의 말의 뜻이 뭡니까? 그런 아주 거대한, 엄청난, 그 당시로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 300m 정도 되는 260m 되는 배였거든요. 그 당시 최고의 큰 유람선이고 그 배를 만들었을 때 그 선장의 한 말이 뭡니까? 이 타이타닉은 unsinkable, 절대 빠지지 않는 배라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있고 기술이 집약된 배인데 첫 운항에 바로 빠지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운명을 만들고 뭐 해도요 결국 인간이 만든 거는 자연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자연 앞에도 그 어떤 인간의 문명이 곽하고요 자연 한 번 힘을 합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서로 그 구조선을 타고 가려고 수상상이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지막 그렇게 뭐 배가 그 좋은 데 파티를 하다가 한번 붙는 그 빙하에 부딪혀가지고 쓰러져 배가 짊어질 때요. 그때 인간의 본능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낮에 그 기분 좋음으로 정말 흥분되었는데 풍랑이 와가지고 이 풍랑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는 다시스에 가가지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그들은 왼수들이 민족의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도망갔잖아요. 그거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를 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배 밑에 들어가는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그를 풍랑 속에서 바다에 빠지게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제약 때문에 우리에게 풍랑을 오는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돼요. 자업자득이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풍랑병에 빠지게 되었잖아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야 너희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우리 인생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약된 삶을 살면서 풍랑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니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사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로 순풍이 아니라 풍랑이 다가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살 때 아니 도대체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가 뭐 병에 걸렸다, 사업에 실패했다, 자녀가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하나님께 벌 받았어.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랬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어. 뭔가 인과응보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벌을 주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온전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뭐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 어려워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도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야 하나님이 참으로 대단하시구나. 은혜로우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이 오는 것은 물론 90%는 우리가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자업자들입니다. 그런 믿음을 살 때 꼭 올마나 하지만 열에 하나 정도는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오는 풍랑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믿음으로 사는데 욥처럼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정말 질병이 찾아오고요. 사람들의 핍박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첫 번째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영적 권리가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게 오늘 편집사님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받치셨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믿음 생활하면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재단질해가지고 내가 생각이 요만하면 하나님이 요만한 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생각에 같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생각을 다 모아놔도 그걸 다 모아서 더해도 그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크신 분이십니다. 크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고 잘못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근데 우리는요 자꾸 토토리 기대기로 우리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문제가 오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은 내가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랑 그 자체를 주실 수는 있지만 풍랑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랑 뒤에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으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준비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재앙이 찾아온 것입니다. 심판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 우리를 재앙으로 죽인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내가 하나니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지금은 재앙입니다. 지금은 풍랑입니다. 지금은 고난입니다. 지금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과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왜 억울한 일이 있었을까? 내게 질병이 왔을까? 가난할까?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 볼 때는 망하는 것 같고 지금부터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부터 끝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이 합력하여 결국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 내 생각으로 하나님도 이럴 것이라면서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끝날 때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재촉해서 서둘러서 배를 타고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질문하셨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는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배를 타고 가면은 제자들이 피곤한 걸 몰랐겠습니까? 밤 깜깜하면 위험한 걸 몰랐겠습니까? 더 나가서 정말 그날 큰 풍랑이 일어날 걸 주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인데 모르실 수, 물론 인간이로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꾹꾹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 뜻대로 그냥 질려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나는 모르지만, 인간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잖아요.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을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다는 단어가 나와요. 보시다. 예수님이 보셨다. 근데 오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십니까? 이 시간이 밤입니다. 한밤중입니다. 한밤중, 밤 12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시간이 몇 시간인가 하면은 그 시간이 밤 사경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요 새벽 4시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밤에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보는 시간이 저녁 돼가지고 계속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밤 12시 되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요즘에 호숫가에도 불도 많이 켜놓지만 그 당시 전등불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한 밤이에요. maybe 달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달밤인데라고 가정도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요한복음 6장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 십리쯤 가다가 그랬습니다. 10리면 오늘날 보니까 한 4km, 4-5km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일로 하면 2.5마일 정도 됩니다. 그럼 2.5마일이면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지금 저희 집이나 아니면 시내수군사님은 임봉희 집사님 집 하면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거리가? 우리 집까지 꼬불꼬불 들어가면은 1.9마일입니다. 저희 집까지. 직선으로 하면 한 1.5마일 그게 안 됩니다. 1.5마일 정도 넘을까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거 거의 2배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낮에 아무리 대낮에 우리가 눈이 좋아도 한 2.5마일, 3마일 되는데 지금 보면 뭐가 일하는지 제대로 보입니까? 물론 뭐 호수고 산에서 보면 보일 수도 있지만 밤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셨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럼 야간 투시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무슨 눈에 무슨 뭐 특수 만능경이 있는 겁니까? 이래서 보셨다는 것은 눈으로 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얼마나 풍랑이 크고 풍랑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으며 저들이 어떤 마음으로 두려움이 있는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의리가 뭐냐면은 영적이면 나의 사정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크신 하나님. 나의 사정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크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시는지를 성경은 어떤 문학적 어떤 가장법을 표현할 때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뭐 할 일에도 심심해 우리 머리카락 세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심심하다고 여러분 머리카락 세본 적 있습니까? 아니 머리카락 아니면 머리 하루에 빠진 거 하루 종일 빠진 거 여러분 샤워하다가 빠진 거 다 핀셋으로 해가지고 오늘 몇 개 빠졌는가 여러분 세본 적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머리가 몇 미리 자랐고 몇 미리 잘라졌는지 그 다음에 몇 개가 여러분 지금 색지로 하얀 머리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그까지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 다 지금 위에서 계산해가지고 야 박종식이 지금 하얀 머리 몇 개 있고 오늘 몇 개 빠졌고 몇 개 몇 미리 나가지고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다 험들에 뻗어나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므로 말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너를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사정을 현재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몰라요. 단지 우리는 일이 일어나면 두렵고 떨리고 이제 끝났다라고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에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역전의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은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담담하게 이 순간도 지나가리라. 이 순간도 지나가리라. 이 고난의 이 밤이 지나면 정말 찬송하는 기쁨의 그날이 아침에 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언제 나의 사정,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의 사정을 나보다 더 아시는 크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믿을 때만 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래서 내 이름을 안 나게 하나님의 내 박정식 이름을 안다는 개념이 아니죠. 이름 안에 들어있는 내 모든 사정, 나의 연약함, 나의 두려움, 나의 상처, 나의 현재 상황,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그 미래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부르시죠. 여러분 힘들 때 뭐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히 해주세요. 아버지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시 한번 절망의 자리를 일어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차게 나갈 수 있는 바로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밤 사경이라는데 그러면 이들이 저녁 석양무렵에 배를 타기 시작했다면 오늘날 지금 말하면은 오늘 여러모로 말하면 저녁 오후 7시에 배를 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새벽 4시면 몇 시간입니까? 그 시간이? 계산해 보세요. 몇 시간이에요? 계산하는 시간은 좀 물 마시겠습니다. 계산하셨습니까? 몇 시간이죠? 여러분의 일이 당연해서 상관없습니까? 여러분, 자, 7시부터 했다 하면은 7시부터 12시까지 하면은 5시간이죠. 12시부터 4시까지면 4시간이죠. 자, 5, 4을 더하면 얼마죠? 학생 여러분? 9시간. 아주 여러분 너무 쉽다고 저를 좀 아주 무시한다고 저를 여러분 째려보는 겁니까? 9시간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그 1시간이면 건너갑니다. 아니 맥시멈은 2시간 합시다. 그것을 9시간을 그 풍랑에 허우적거리면서 또 온몸이 땀으로 기본물이 됐을 때 이제는 죽었다. 전목대기까지 다 빠졌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걸 포기할 단계입니다. 그 순간에 뭐 어디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뭐 완전히 몽롱한 상태에 있는데 저는 몽롱한 상태를 합니다. 군대 가가지고 훈련소에서요 일부러 고생하러 왔기 때문에 정말로 딱 그 육공틀에 내렸는데 거기서 식당까지 한 600m 되는데 거기를 얼마나 을차를 주면서 기압을 주면 올라가는데 저는 기압 FM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1등을 쫙 뛰어갑니다. 그리고 오면은 그럼 다른 데는 꼴찌로 들어오잖아요. 1등으로 들어왔어요. 다시 가래. 그럼 걔가 1등이잖아요. 아니 꼴찌잖아요. 그럼 또 뛰어가면 또 1등으로 오는 겁니다. 완전히 제가 진짜 내 한계를 알려고. 근데 사이에서 운동을 하나 갑자기 가서 하니까요. 딱 해가지고 이제 그 식당 앞에 거기 가까이 갔는데 우리 백두산부대 편말에 그 앞에 갔는데 글씨가 처음에 보이더만 흐리하더만 안개 끼는 것처럼 쑥 들어간 거예요. 좀 있다가 막 교관이 때려요. 때리는 거 봤더만 막 부르는 거예요. 내가 기절했으니까. 그때 몽롱한 게 뭔가 알았습니다. 지금 그 완전 뭔가 이제 이게 상신지 이게 아니면은 죽었는지 모르는 상황이 오거든요. 너무 힘든 상황이면은 지금 제자들이 완전 그런 상태인데 무기에 촉정을 뭐 하나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데 무리에 뭐가 걸어온다. 그러면 사람이 기절 초풍하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해가 되는 거냐면 어렸을 때 큰형님이 꼭 저녁 때가 되면 심부름을 시켜요. 그럼 우리 동네가 지리산 산골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 마을 계곡을 내려가야만 강가에 가야만이 거기가 이제 가게가 있어요. 담배 사오라, 뭐 사오라, 뭐 기름 사오라, 근데 종제들 기름 사오라. 그럼 나가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내려갈 때 내려가 가게까지 가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올라올 때 마을 아저씨나 아줌마 같이 올라오면 그렇게 반가워요. 없잖아. 혼자 올라가잖아. 무덤을 지나고요. 그다음 공동물질을 지나야 돼요. 공동물질을 지날 때 진짜 머리가 쪽비나게 서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지나가는데 뒤에서부터 발소리가 나가는 앞에 물치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때는 확인되게 지나 앞에 사람인지 무섭습니다. 뭐가 있는데 저기 귀신인지 어리니까 저기 처녀 귀신인지 몽땅 귀신인지 모르잖아요. 막 발소리가 나면은요 뒤로 3번 돌아보면 뭐 잡아간대. 뒤로 돌아볼 수도 없는데 어리니까 진짜 심장이 딱 쪼그라드는데요. 아니 앞에 뭐 오는데요. 정말 무서운데 가까이 누가 왔는데 가까이 딱 보니까 엄마야. 그 순간에요. 아니면 마을 아저씨라도
얼마나 반가운지 하나님을 본 것 같아. 지금 제자들이요, 그 무리에 예수님이 걸어오고 상상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죽을지 깜깜내보고 물 위에 걸어오니까 요란이다, 귀신이다. 그러고 야, 우리 때 죽었나 보다, 천사가 오고 데리러 오나 보다, 저승사자인가 보다 막 비명을 지르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야, 안심하라,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작품을 만든 감독입니다. 지금 이걸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너의 인생에 네 능력을 넘어서 있는, 네가 생각한 그것을 생각을 넘어서 있는 그 모든 어떤 환경에 너를 죽일 것만 같은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질병과 가난과 모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제 끝났다 하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도 도울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때 주님이 지금 오셔서 내 그 모든 문제보다, 네 모든 환경보다 크신 예수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의 기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풍랑길을 걸어오실 수 있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풍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짜 여러분의 보화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가난했을 때, 그 가난 속에서 그 가난보다, 내 문제보다 크신, 내 생명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믿음이 있다면요, 그는 돈과 건강과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게 바로 세상인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크신 하나님, 결론 이 모든 걸 한마디로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빠뜨리는 그 풍랑이 있을 때, 나는 끝났다는 순간에 그 풍랑을 걸어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럼 오늘 제자 중에요 가장 그래도 용감하고 그래도 질직한 베드로다.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나도 배 안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딱 그 순간에 배에서 나가는 순간에 베드로는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야, 괜히 말했네 이거. 장난 빠지 못하게 두려운 거. 아, 주님이 그는 나도 오라시게 가면 되겠지. 여러분 오라 한다고 진짜 믿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올라가 보시죠.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요. 저는 그 몇 미터는 연구는 안 했지만 제가 레이크타워 쪽에 살았기 때문에 레이크타워는 갈릴리 호수 밑에 큽니다. 그는 평균 수심이 얼마? 1000피트입니다. 300m입니다. 300m 상상이 갑니까? 그런데 그거는 갈릴리에서 그만큼 아니라 저거 한 100m는 될 거라고요. 그 10%는 물에 저녁에 밤에 깜깜할 때 완전히 진짜 빠지면은 더 이상 수용할 힘도 없어요.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노져서 다 끝났잖아요. 만약에 내가 빠지면 끝날 건데, 야, 괜히 또 입방정 해가지고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갔는데 괜찮은데 갑자기 주님께서 더 큰 풍랑을 확 오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그 파도가 출렁하면서 주님이 안 보이고 살짝 보이는데 풍랑이 보이잖아요. 오늘 생각, 그가 바람을 보니까 주님을 봐야 되는데 그 순간도 바람을 보는 순간에 빠지게 되었어요. 문제를 보면 빠집니다. 문제를 보면은 프라블럼 오리엔테이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보면 실패합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 인생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나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붙잡으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사울왕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골리앗은 거대한 장수 앞에 사울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다 숨을 썼습니다. 어린 다윗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의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사울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다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에,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할 때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허락하지 않습니까?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을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왕은 그 18만 5천 명의 숫자 앞에서 두려워 떨 수 있지만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와가지고 당신 인생 끝났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 정리할 때 그 죽음의 병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원을 찾아갔습니까? 불로초를 찾았습니까? 아니고 그는 낯을 백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여호와께 구하였습니다.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향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심히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병을 앞에 놓고도 그 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며 사랑하시는 크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바다 위를 걸어오시며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면서 새로운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과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한 산이 지나면 평지가 나올 것 같은데 더 큰 산이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첩첩산중입니다. 죽을 때까지 고난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여러분 질병의 문제, 많은 문제가 나이 들면서 많이 쌓이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박종식 앞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 이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옹졸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른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는 이제 절망이고 끝이라고 생각하며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며 사랑하시는 크신 하나님, 나의 모든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풍랑이 잔잔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성숙에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미래와 자녀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